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야, 백운행 줘봐. 백운행 마이크 드려봐. 마이크 드려봐. 박수. 헤드 뉴언이어진다 이게.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합니다. 네, 안녕합니다. 네. 저는 개포동에 사는 조백운행이라고 네, 합니다. 백운행 보살 제가 잘 압니다. 네. 제가 능인선언에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잘 압니다. 20년 넘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큰 스님의 법문에 가르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20년 동안 별로 안 늙었네요 보니까. 네. 별로 안 늙은 것 같아요. 많이 늙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뻐요. 아직도 이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스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어느 책에서 네. 불국사와 첨성대를 지은 김대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김대성이라는 분은 불사를 하기 전에 네. 2번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다시 태어나기 전에 네. 자기가 사냥터에서 죽은 곰 귀신을 나타나 가지고요. 그렇지. 자기의 절을 지어달라고 해서 장수아. 장수사를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맞아. 그 외에 불사에 관한 기묘한 이야기가 종종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불사와 관련한 이야기에 관한 부처님의 큰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 스님의 답변을 청하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리 백운행 보살님 벌써 20년 됐구나. 옛날에도 이뻤는데 지금도 이쁘네 뭐. 자, 아유, 20년이 금방 갔지, 그지? 자, 제가 인도를 쭉 돌 때 아지안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번에 룽먼이라고 용문이지. 중국에 갔을 때 룽먼에 가봤는데 룽먼이 그 아지안타, 엘로라 석굴들 그 인도는 말이죠. 참 그게 불가사의한 곳은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그 아지안타라고 하는 석굴을 가본 적이 있는데 와 놀랍는데 근데 거기 안내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글을 쫙 안내하는데 네, 한번 다음에 가보실 분이 가보세요. 그 관광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이 글이 무슨 뜻인지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알겠냐 이거야. 뭐 내가 인도 말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조각이 완성되지 않았다. 내가 다음 생에 다시 여기 태어나서 이 조각이 완성될 때 뭔가 여길 다시 여행 와서 다시 이곳을 내 고향처럼 생각하고 다시 이 조각을 완성시키는 걸 내가 발언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밑에 뭐냐면 내가 다시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참 다시 여기 왔구나.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전전생에 숨겨놨던 그 끌과 망치를 찾아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리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새긴 거예요. 아지안타는 불가사입니다.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부처님 세계 불가사이죠. 그 석상을 조성하다가 다 못하고 죽으니까 다음 생에 다시 여기 와서 관광객으로 온다는 겁니다.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이거 내가 고향 찾아온 느낌이 들면 옛날 생각이 다시 들어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전생을 기억하세요? 잘 못 기억하잖아요. 근데 전생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체로 멜라토닌 호르몬 이른바 말로 어린아이들은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버전이 다르고 정보가 막 쌓이면서 잊어버리게 되죠.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왔다가 퍼뜩 생각나니까 이거 생각이 나는 동시에 옛날에 자기가 숨겨놨던 끌하고 망치를 찾아가지고 그걸 옛날 거 다시 조각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내가 왔구나 이렇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걸 본따 가지고 룽먼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그때 측천무해가지고 쭉 이렇게 거기도 좀 대단하더군요. 중국도 그걸 본따서 한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기간은 지구란 별도 지구란 별이 50억 년이에요. 지구란 별이 벌써 100억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 뭡니까? 은하계 우주가 생긴 100억 년, 137억 년이 됐대. 빅뱅서부터. 그래가지고 150억 년인가 뭐 지나가지고 앞으로 수명이 뭐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50억 년 남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기가 막힌 게 우리가 50억 년인지 100억인지 150억 년인지 좋아. 그건 뭐 상관없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7천 년밖에 안 돼. 7천 년밖에 안 돼요.
수십억 년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게 요만큼이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건 80년, 70년밖에 못 돼. 번개불에 사실은 뭐라? 콩고 먹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원력을 단단히 세우게 되면 7, 80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생에 다시 내가 태어나서 뭘 하겠다. 굳건하게 약사의 대불 아미타불. 약사의 대불 내가 보리를 증득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을 세우는 거야. 계속해서 원을 세우고 아미타 동방만월색의 약사. 동방에는 우리가 서방정토 그러지 동방에는 약사의 류광열애불이야. 약사의 랩을 열심히 기도해도 동방만월색 극락 만월색이 거기도 극락과 버금 극락 이상으로 아름다운 세계라지. 서방정도 극락세계. 그러면 7, 80년 아무것도 아니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못 빼면 정말 솔직히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 기도는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밥 해먹고 뭐하고 정말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냔 말이야. 얼마나 공덕은 많이 씌웠고. 강렬한 원을 세우게 되면 내가 다시 자리 와서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다시 끌과 망치를 찾아가지고 이 부처님을 조성하겠습니다. 김대성이란 분도 마찬가지야. 한생 내가 이걸 불국사성인데 안 되겠구나. 다음 생에 다시 와야 되겠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재상으로. 처음엔 무슨 뭐 어려운 집에 태어났다 그러면 재상으로 왔다 그랬잖아. 고공덕으로. 그 또 그다음에 가지고 불국사를 완성하잖아요. 장사도 짓고. 장난 같은 얘기, 우화 같은 얘기도 우화가 아니야. 원 7, 80년은 아무것도 진짜 인생 60이 잠깐이잖아요. 매일같이 원을 세우고 우리가 천수경 왜? 사홍소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매일같이 왜 해? 7, 8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사실은. 매일같이 원을 세우고 약사 일광열의 12대원 무슨 48종대원 무슨 계속 사홍선 승만부인의 10종대원 원을 세워 원을. 그러니까 원을 자꾸 잊어버리잖아. 간절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간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원이 심원하지를 못해. 원이 간절하지를 못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에이 먹고 산대 뭐 그냥 대충 하면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간절해야 돼.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도록 다시 여기에 관광객으로 와서 이 끌과 망치를 찾아서 이 부처님을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대 부처님이 말릴 이유가 없잖아. 원생이 원생, 업생 있고 원생 있다잖아. 원으로 와서 하겠다는데 뭐 그걸 부처님이 왜 말리겠어? 법하게 나오죠. 살이자야 너는 헛겁을 두고 비가 오나 바람이나 태풍이나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나를 쫓아왔기에 내가 너에게 최초의 숙일 주노라. 처음 숙일 주잖아. 사람이 만나면 배신하기 일수거든 보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 넌 오늘 저녁에 난 몇 번 배신할 거라고. 가장 측근에는 제자도 배신합니다. 요즘에 배신이 많잖아. 부처님도 얼마나 괴로움 많겠어. 자기 사촌 대받았다가 처남이 배신하고 대받았다의 동생이 안 한 존재입니다. 기가 막히잖아. 형제간에 말이야. 하나는 부처님이 시봉이고 하나는 뭐라? 원수고.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야. 그러려냐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간절한 원을 세워야 돼. 간절한 원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게 마음에 새기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 가지 정보 하루에 8천만 비트 내지 1억 비트의 정보를 수용한대요. 먹고 마시고 또 찍고 하루 종일 다 찍어대잖아. 듣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트라니 원을 세워봤자 그게 별 볼 있겠어 없겠어? 원을 세워봤자 별 볼 이 없다니까. 그게 간절한 원을 세워야지 아잔타 석굴이나 김대성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원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는 것도 8,000겁이라고 그러잖아. 그것도 보통 인연인데 인연을 헌시작처럼 버리잖아. 만났다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이 1만 겁인데 1만 겁 정도 인연도 헌시작처럼 버리잖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의리가 부동하다고. 너무나 인연의 소중함을 몰라.
그러니까 원력을 정말 단독히 원력생을 해요. 원력생. 그래야지 뭐가 돼도 되는 거야. 내가 세세상행 보살도 정말 보살에 대해서 상호반야 불태전 반야 불에 물러나지 않겠다. 인생은 고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금생의 산대로 점수가 매져 또 내생에 갑니다. 근데 내가 금생에 열심히 조각하다가 내가 저승에 가면 여러분이 정말 염라대왕 있고 저승 10대왕 있고 저승에도 관리들이 많아. 천조판군이가 다 있습니다. 예수에 다 나오잖아. 여기하고 고생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 간절하단 말이야. 내가 내 생에 다시 나와도 여기 가서 다시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는 거야. 원생으로. 그 사람들도 좋아. 그럼 한 생 정도야, 두 생 정도야. 부처님 무리한 거 볼 거잖아. 그 원을 세우시고 간절한 원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스님 입보로처럼 내 생에 다시 스님으로 와서 세세 아무리 왕후장상을 해봐봐. 어떤 데 그럴 때도 있겠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왕후장상하다 버려버리잖아. 출가해서 도 닦고 또 이렇게 가잖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아이고.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네. 진호랑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성동구 지역을 맡고 있는 김진호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압니다. 예. 잘 알아요. 네. 예, 큰 스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네. 지금 대구에 있는 동화사라는 절에서 대선경전의 꽃이라고 불리는 법화경 판각불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래전에 고려 시대에 팔만 대장경을 통해 우리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네. 예, 현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도 저 법화경 판각불사를 통해 치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로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있지만 몸뚱아리에서 지금도 뭐예요? 몸뚱아리가 뭐로 돼 있지? 이게 전부 다 원자로 돼 있고 분자 세포로 돼 있잖아, 그렇지? 분자, 원자, 전자, 광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뭐야? 물질파, material wave라고 그래. 루이드 브로이만 맞다나 계속해서 뭔가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 아우라라는 거 들어봤지? 아우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마다 개인마다 장이라는 자기 몸에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이 있어요. 아까 말씀했지?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말이죠. 잘 봐봐. 몸뚱아리는 7, 80년 살면 분해가 됩니다. 당장 썩어버려요. 그런데 광자나 전자는 수명이 무량합니다. 광자나 전자는 수명이 무량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 자, 강아지나 송아지가 우리가 특히 강아지가 어떤 범이 떨어뜨린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잡아내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묻어 있을까? 우린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일미진중 함시방이거든. 우리 세포 하나가 우주 하나라고 했잖아. 알라의 신이 말라의 신이 다 있잖아. 그러면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광자, 전자, 그 이하의 타키온, 코크니 무슨 글루온이니 메소니 한 이런 입자들도 중요한 건 내 몸 가운데 있었으니까 나의 몸과 마음의 모든 성품자리를 미진중 함시방이니까 나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뭐 마음을 모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뭐 옛날에 고려 시대 때 우리가 강화도에 가가지고 그 창경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다 이제 원나라가 다 물러가고 꼭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했죠. 고통이라는 건 항상 명심하실 게 있다. 고락불이라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항상 뭐라? 네, 지나가고 나면 항상 평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판각 작업에 자꾸만 뭔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던져서 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작업을 자꾸만 기도가 장이 하나인데 봐 시장일 때 장이야.
그러면 도장이랄 때 장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이 정성이 모이잖아. 정성이 모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진다니까. 물방울도 모이면 뭐라? 시냇물이 되고, 물방울 한 방울로 별로 힘이 없지만 대야에다 물방울을 많이 모으면 세수도 할 수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점점하게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된다니까. 힘이, 그 물 한 방울에는 분명히 쌀 한 톨에도 우주의 기운이 들어있어. 근데 거기 힘이 없잖아. 성분은 들어있어. 그냥 모이고 쌓여야 되거든. 힘이 모이고 쌓여야 돼. 지성이면 뭐라? 감천인 것처럼 자꾸만 쌓여야 돼. 태산이 높다 하되 뭐라? 하늘이 하늘 뭐라 안 미로다. 말이 잘 안 나온다. 하늘 아래 미라. 오르고 또 오르면 뭐라? 못 오르. 자꾸만 오르고 또, 제가 알라딘 얘기했지. 알라딘 이른바 말하면 이 알라딘의 램프지만 이 이른바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존경하는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살라딘이야. 살라딘인데 이 사람 뭐냐면 동로마 제국을 함락시킨 기가 막힌 거지. 유럽 사람들이 올 땐 철천히 왼수지만 참 이게 참 나라마다 묘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뭐라 대단하지만 일본에서 뭐 이순신 장군 뭐라 나쁘지. 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동로마 제국의 뭡니까 요새를 너무 탄탄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소로마 제국은 3세기 때 뭐냐면 오도아케르 용병대장 게르만족의 용병대장이 이 친구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로마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맥없이 망해버렸어. 그 5, 6세기서부터 계속해서 13세기까지 그때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래. 진짜 암흑시대, 문하고 뭐가 올 때야. 그때 이제 마지막 14세기인가 그때 나타난 게 메디치가. 그래서 그때 브로넬스키가 해가지고 로마의 문명 옛날에 르네상스, 리턴 투 로마로 돌아가, 그리스로 돌아가죠. 그 유명한 르네상스입니다. 근데 13세기, 14세기 하면서 그때까지 동로마 제국은 버텼거든. 동로마 제국이 초롱성이었었습니다. 요새를 얼마나 철저히 만들었는지 몰라. 이슬람이 너무나 큰 나라고. 이슬람이라는 게 뭐야? 지금도 전 세계 56개국에 16억 인구가 16억 명이야. 아무리 그러니까 피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됐다는 거 아니야. 너무나 많이 죽은 거예요. 들어갔다 또 밀리고 들어갔다 밀리고. 어느 날 살라딘이 말이죠. 가만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가 막혀 도저히 로마를 못 깨겠는 거야. 그랬더니 뭐냐면 문턱에 개미가 문턱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세열 해봤어. 올라가다 또 내려 떨어지고 올라가다 또 내려 떨어지고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78번. 개미가 80번 가까이. 얼마나 기진맥진했을까 개미가. 80번 정도를 기어 올라가다가 드디어 넘어가는 거예요. 살라딘이 탁 무릎을 치면서 개미도 80번 만에 이 언덕바지를 넘어가는데 나라고 못할 거냐. 계속 인해 전술을 써서 결국 동로마 제국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옛날에 동로마 제국 지금 소피아 성당 가보면 옛날에 성당이었다가 모스크였다가 몇 번 그러잖아요. 이스탄불에 가보면. 유럽 가보시면 아죠. 보스포러스에 건너서 이스탄불 가보면. 그래가지고 터키가 옛날에 동로마 제국이었는데 지금 뭐라 완전 오스만 투르크 해가지고 아랍 영토가 되고 그 힘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보스니아니 그게 전부 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스에 가보면 우리 뭐 옛날에 보스니아 뭐 사태 있었잖아. 그지?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그래서 비엔나까지 밀고 들어갔거든. 그 살라딘입니다. 유럽을 휩쓸었던 대장군 살라딘. 마찬가지로 자꾸만 힘을 쌓아가는 거야. 반복 또 반복의 반복을 하다 뭐라? 염불도 계속 반복하고 화도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다 보면 반복이 깨져버립니다. 무한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 소식 하게 되죠. 온마리 밤매. 왜 티베트 사람 온마리 밤매? 약사를 계속 한번 점점 하다 보면 반복을 하다 보면 반복이 뭔가 하니 반복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절로 뭔가 하니 무화경에 들어가 버립니다.
반복이 부처를 만들고 반복이 신을 만들고 반복이 뭔가하니 공부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뛰고 또 뛰는 거야. 운동선수 봐라, 뛰고 또 뛰는 방법밖에 다른 게 없는 거야. 공부하고 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야. 1000번 만물하다 보면 그 뚫리는 거죠. 그게 뚫리는 거예요. 백척간도 진물한 것처럼 계속 많이 하는 거야. 많이 해. 많이 뭐 판각자고 많이 동참하고 그런 거 하늘이 알죠. 하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유한의 세계지만 유한을 반복하려면 유한을 뭐라 깨뜨리면 반복밖에 없어. 계속 반복을 하면 유한의 장벽이 끝나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약사의 부처님전에서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비정상을 뭐라? 정상으로 돌린 삶을 살겠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전부 다 뭐라? 나의 죄값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 약사의 부처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소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보살 질문하겠습니다. 박수. 박수를 맞으세요. 네, 열심히 나오는 보살님. 네. 안산의 서해동님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다. 안산의 서해동님이라고 합니다. 네, 해동님 보살님, 네, 잘 알아요. 보살 네. 열심히 나오는데 몇 개 나왔어 보살? 29기. 고참이지. 29기 나왔는데 옛날하고 몸체는 비슷하네 뭐. 이제 운동 앞으로 이 저 100단 1통 훈련 좀 해봐. 그럼 몸무게 싹싹 다 빠져. 비만해 이거야. 알겠지? 해봐.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꼭 해야 된다. 네. 네. 29기 고참해져 보살, 저 해동님 보살. 간부 일 열심히 일하는 보살. 해봐. 스님, 저 함경에 보면 네. 함산매와 해인산매가 두 가지가 그렇지. 있는데 맞아. 두 가지가 다 다르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또 그다음 또. 또 불경을 보다 보면 유독 바다에 대한 비유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는 여기에 무슨 내가 가르쳐 주잖아.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있을까요? 어. 스님의 큰 청을 바랍니다. 내가 다 가르쳐 주면서 하네 저렇게 자. 아이 질문을 한테 쑥스러워가지고 여기에는 그다음에 아이고 참 기가 막히다. 질문도 가르쳐 준 사람이 다 있네 난 참. 아유 기가 막히다. 벚꽃의 턱만 있는 일이다 이게. 그래 이게 화엄경에 해인산매하고 화엄산매 두 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화엄경일 때 이게 왜 두 가지냐 그랬어요. 중요한 건 해인산매는 바다와 같은 도장이잖아. 산매도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경계하고 우리가 중생 경계로 수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른바 말하면 본제 경계, 이른바 말하면 해인산매 세력고 해인산매는 바다와도 같이 많은 도장. 이 우주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산매라는 경계에 들어가면 무한히 열린다고. 근데 화엄은 뭐냐면 해인산매는 우주를 그대로 찍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우주의 전모를 그냥 우주의 전모를 있는 그대로. 화엄산매는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아까 귀가수분 득자량 그랬지? 화장장엄, 화력의 장엄하는 거지. 우리 중생들이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가야 되는 화엄산매. 결국 하나로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른바 이사명연 무분별 그러잖아. 그지? 이와 사와의 관계가 같다고 그럴까? 그런 하나이지만 양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지만 동전에도 앞뒷면 있잖아. 응?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그거에 도달해서 가는 모습 있잖아. 화력에 장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 만덕, 만행, 육바람일행 이건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린, 선정 거기 선정 나오잖아. 지혜. 우리가 닦아가는 그런 경계를 화엄산매라고 하고 부처님 경계는 우주를 딱 찍어서 쫙 보여주는 거야. 이 우주가 이렇다. 해인산매. 바다와도 같이 많은 도장이잖아. 이 나라 말은 현상이나 찍는 거거든. 찍어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우리가 뭐냐면 그 마찬가지 중생과 부처의 경계는 뭐라? 한 생각 차이야. 깨달으면 부처요, 아직 깨닫지 못하면 중생인데, 그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중생은 바로 뭐라? 부처를 담은 그런 그릇이거든. 그러니까 깨달으면 부처님이 되는 거야. 우리 도가에서 뭐라고 하니, 유가에서 뭐라 그러지? 인간을 뭐라? 인간을 하늘이 담겨져 있는 거야. 하늘이 담겨져 있는 거야. 하늘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인간이라는 거야. 그 인내천이라고 그러잖아. 그 마찬가지로 다 불교에서 빌려온 얘기들이지만 해인산매와 화엄산매는 하나로 돼 두 모양 같아. 하나예요. 화엄경의 그 목표는 해인산매시였고, 자 한번 봐요. 우리가 약창계 할 때 보면 대방광물 뭐라?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 개. 비로자나 진법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제열에. 그 다음 뭐야? 과거 현재 미래세. 그 다음 뭐라? 시방일체대동. 그 다음 또 뭐야? 근본화엄 전법륜. 그 다음 뭐라? 해인산매 세력고. 근본화엄 전법륜. 해인산매 세력. 해인산매. 이 우주 자체가요, 지금도 산매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지금도 부처님 경계잖아. 지금도 부처님 경계. 그냥 부처님이야. 지금 그냥 부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 되려고 가는 경계 있잖아. 우리가 수행해서 보시지계 인욕정리선정 지혜라고 그러지? 그러면 거기도 선정 있잖아. 그 선정이 그런 경계도 역시 화엄산매인데, 그게 이제 해인산매와 화엄산매 만나면 하나지만 가는 분상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아까 질문한 거니, 왜 바다란 얘기가 많이 나오냐? 바다는 하나잖아. 하나로 통해 있잖아. 산매도 하나로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나무화장 세계, 우주바다가 하나거든. 하나, 일통. 하나거든. 하나는 전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고 넓은 세계, 하나의 세계는 바다니까. 바다는 지구가 다 통해 있잖아. 그죠? 바다가 통해 있잖아. 하나. 근데 지구에서 그렇지만 우주로 볼 때 우주바다가 있잖아. 우주바다. 망망대해가 허공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별들이 하나씩 떠 있다고 은하계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망망대해 자체가 화엄에 보면 비로자나 진법신이거든. 허공 자체가 법신이야.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그러니까 바다란 말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다란 말은 영원 무궁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박항 여름철에 바다 많이 가잖아. 답답할 때 또 바다를 찾아가잖아. 시원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 해운대 앞에 법당 보면 법회하면서 바다를 보면 시원해. 시원하. 바다가 열려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결국은 뭔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우린 하나의 길을 다 가야 돼.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의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봐봐요. 재미난 게 여러분이 절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얼굴 모양은 어떤 사람은 약간 좀 찌그렁방탱이도 있고, 약간 또 좀 이쁜 사람도 있고, 약간 또 뭔가 하니 그렇지만 똑같은 건 눈은 두 개야. 그지? 콧구멍도 두 개잖아. 코는 하나야. 얼굴도 하나고. 하나인 게 더 많어. 약간씩 차별이 약간씩. 오장육부 똑같으니까 병원에 가 다친다 안 하잖아. 똑같아. 얼굴만 약간씩 다른 거야. 나이 든 사람은 약간 또 좀 얼겁고, 나이가 또 뭐 젊은 사람은 약간 이쁘고, 그런 차이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또 다 뭐라? 나이가 들면 다 어떻게 돼요? 우글쭈글해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야. 아시겠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결국은 전부가 다 하나이고 하나인 세계인데, 얘 갈라져 있으니까, 갈라져 있으면 갈라져 있는 걸 알면 깨달은 존재 싸우지 않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나의 중요한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의 자기를 사랑하면 남의 자기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건 나의 자기만 사랑하고 남의 자기는 안 사랑해. 우리는 본래 하나인데. 아까 그랬죠. 시고행자 환본제, 본질로 가라. 본질을 알게 되면 망상 따라가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런 얘기 아니야. 네가 열심히 수행하고 해서 무연선교하면 자기 여유줄 잡은 것 같아서 가는 것만큼 먹는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금과 옥조입니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으세요. 박수를 받으세요. 누구야? 누구야? 손 들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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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살님. 네,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네, 우리 보살님. 네, 반갑습니다. 네. 8기를 졸업한 해정당입니다. 아유, 저 해정당 보살 고참이야. 문해정당. 네, 네, 질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스님하고 이 공부를 다시 하게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네, 신심명에 법성계에서 무엇보다도 망상을 버리라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스님, 그런데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네. 가끔 망상이 어디까지가 망상이고 어디까지가 좋은 마음인지 그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엾은 사람을 보면 가엾고 슬픈 사람을 보는 것도 같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가엾고 가여운 사람이다라고 혹가다 차별심이 생깁니다. 이 차별심은 옳지 않은 줄 아는데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도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 구별이 쉽지 않아서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음이 너무 네. 예민하고 착하니까 박수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말씀이죠. 아까 번뇌망상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번뇌 가운데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번뇌가 삼독번뇌라, 그지? 삼독번뇌는 뭐예요? 탐진치잖아, 그죠? 항상 한 얘기잖아요. 근데 탐진치는 근원이 뭐냐? 이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참 가엾다. 이건 하나 되는 마음이잖아. 거긴 이기심,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뭐 그런 생각이 혹시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엾다는 마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그런 그런 마음으로 번뇌망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연민의 정인데 뭐 열악발고라고 해서 잡이란 말이 어떤 마음이냐? 잡이란 뜻은 뭐냐면 정말로 남들이 어려울 때 발고 고통을 내가 대신 등짐지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거나 남들이 잘 되면 박수해 줄 수 있거나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연민의 정, 뭐 자비심 이런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하나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들은 전부 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렇게 부처님 마음이지. 근데 문제는 이기심의 문제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내가 남에게 베풀면서도 뭔가 아니 그 부처님께서 항상 그런 경차죠. 내가 남에게 뭘 주니까 저 녀석이 다음에 나한테 뭘 주겠지. 이런 거는 좋은 마음이 아니야. 주는 거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마음자리가 우선 갈라져 있잖아. 나와 남이 갈라져 있잖아. 껍데기는 몰라. 근데 공덕이 별로 안 되겠지 그런 건. 그러니까 내가 주면서도 주는 나도 없어져야 되고 그 쉽지 않지. 받는 사람도 없어져야 되는데 주는 물건도 잊어버려야 돼. 그렇게 돼야지 이제 관 3년 청정이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뭘 주면 대가를 바라는 베품이 될 경우는 그건 공덕이 별로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위에 사람한테 가서 인사한다. 그러면 다음에 뭐 내가 뭐 승진 대상 있을 때 날 좀 봐주죠. 뭐 이런 게 된다. 그것도 명절 때 이제 추석 무렵이 되면 뭐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베품이 정말로 참다운 베품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한 대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정말로 망상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문자 그대로 번뇌야. 둘로 갈라져 있는 경계에서 오는 거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도 생각도 행동도 과연 이것이 정말 진정한 참다운 불성 하나 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잘나고 저 사람 못나고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저 보살님의 고민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 우리 해정당 보살님 이해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가엾은 사람 그러면서 내가 뭔가 아니 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래 버리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가엾은 사람하면서 내가 뭔가 어루만지거나 내가 베푼다고 하면 그거는 또 이제 뭔가 부처님 말씀 따라서 베푸는 거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 되는 마음이 존재하면 그건 공덕이 되는 거고요. 하나 되는 마음이 뭔가 미진하면 그건 베풀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모르지만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마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다 통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항상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빛의 속도는요, 초속 30만 킬로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면 이게 아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전자파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은 전자파거든요. 전자파가 빛이에요. 근데 전자 문명체인데 초속 30만 킬로야. 그건 광자 문명이다. 야, 이건 또 게임이 다릅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계산이 안 돼 잘.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전자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텔레비 화면을 다 만듭니다. 만일에 광자파 세계다. 10억 광년을 날아가도 순식간에 10억 광년, 와, 10억 광년을 날아가도 에너지 손상이 전혀 없는 게 광자예요. 포톤. 그럼 10억 광년이면 은하계 우주 같은 게 10만 광년짜리인데 만 개를 보게 됩니다. 은하계 우주 만 개 넘어 저 너머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광자 문명체가. 내 몸에서 튕겨져 나오는 광자가 지금 우주 허공을 날아가서 순식간에 10억 광년을 날아가는데 거기서 지금 나를 보고 있다니까. 그 부처님이 안 보고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로 공덕이냐 아니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10만 광년에 무슨 은하계 우주에 무슨 욕계 새끼 무새끼 있던데 이게 아무 장난이야 장난. 10만 광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항상 살펴야 돼요. 순식간에 지옥 천당을 왔다 갔다 하죠. 그 전에 말씀드렸지. 그 누구야 저 소동파하고 그 스승하고 이게 야시 천당 야시 지옥 들니까 소동파가 물어 스승한테 어떤 게 천당 가는 거고 어떤 것이 지옥 가는 돌입니까? 스승이 가면 소동파는 당대문장 아닙니까? 자기가 전생에 스님이었다고 그러잖아. 자기도 뭔가 깨달은 경계했고 전생을 봤던 모양이지. 근데 뭐라 했어요? 스승이 가만히 보니까 요 녀석이 그걸 묻고 나서 무슨 생각할까? 주장자로 머리를 때려버렸어. 주장자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 몽둥인데 한 대 맞으니까 아파 안 아파? 아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딱 맞는 순간에 뭐라 뿅 가버린 거예요. 이놈의 늙은이가 스승의 멱살을 잡았다니까. 자기도 뭐 깜빡하는 순간 있어. 우리가 그 무명입니다. 우리가 무명한 순간에 큰 죄를 무명이 대죄야. 큰 한순간에 멱살을 딱 이놈의 늙은이가 아유 스승한테 얼마나 이렇게 여 녀석아 고개 지옥 가는 길이다 이래 버렸어. 그러니까 한순간 한 말 딱 듣니까 퍼뜩 깨달았잖아요. 아 이거 스승이 날 뭐라 시험해 보려고 그랬구나. 그 분이 스승의 멱살 잡고 있는 거야. 팍 놓고 그냥 스승이셔 정말 깜빡. 아유 사람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 깜빡 졸면 죽잖아. 아 우리가 정말 이게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깜빡하면 가는 거라. 잘못했다고 막 비니까 요 녀석아 고개 천당 가는 길이라 이래. 순식간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공덕을 많이 다고 폼 잡지 말라니까. 양나라 무제도 마찬가지. 달마 스님이 양나라 뭐 절도 많이 짓고 뭐 무슨 경전도 많이 면역하고 막 스님들 많이 양성했으니까 호불호아니거든. 양나라 무제가 중국 불교가 정착된데 양나라 무제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아 내가 공덕을 많이 졌겠죠. 공덕무를 해버렸잖아요. 너 마음속에 벌써 이기심 있잖아 이거야. 공덕무라는 거야. 그러면 공덕 안 된다. 그 약이 올라가지고 양나라 무제가 자객을 벌여서 달마를 살해하잖아요. 아이고 뭐 기가 막힌 얘기. 약 올르지. 자기가 절도 많이 짓고 막 경전도 많이 해서 갖고 말이지. 스님들도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말이지. 근데 공덕무라고 그래 보니 얼마나 화가 나요. 중요한 건 마음자리 가운데 정말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보살님도 마음이 우리 해정당 보살님 마음이 착하니까 아 이게 혹시 교만심이 아닌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런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자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이기심이 100% 녹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연습하면서 가는 거야. 베풀고 펼치면서 연습하면서 연습이 항상 연습이 뭐라 대가를 만든다. 연습이 천재를 만드는 거야.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저 보살 해정남 보살님 질문하신 대로 자꾸만 하다 보면 저절로 그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나와.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하다 보면 오토가 되거든. 오토매틱이 돼. 아까도 나오잖아. 귀가 수분 득자이 아니라 한 대로 변해버립니다.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 버려요. 물도 처음에 끓이잖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95도에서 멈추면 물이 안 끓습니다. 100도가 딱 되면 부글부글 끓어가려고 수증기가 돼버려요. 다른 차원으로 변해버립니다. 차원이 달라져 버려. 많이 해야 돼요. 자기 한 대로 먹는 거야. 노력 한 대로 받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고 끝도 밑도 없습니다. 계속 가는. 그러니까 지성이란 말 쓰지. 지는 끝끝내 간다. 지극지정성. 그러니까 계속 가는 수밖에. 그래서 자기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해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고 백척간도 뭐라 지인을 본 거예요. 계속 100척짜리 장대 끝에 떨어지면 죽느냐 사느냐 해보냐는 사람 말하지 말아요. 지난번에도 뭐 10몇 층짜리 아파트 떨어졌는데 애가 살았다 그러잖아. 신문에 났죠? 베란다에 떨어졌대. 다른 사람 같으면 장파일래 죽었을 거다. 그런데 신문에 10몇 층짜리 아파트에 떨어졌는데 살았다 그러잖아. 아마 화엄 신장님이 살려줬을 거야. 받았을 거야. 그럼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뭘 해야만 되니까 삼신할미가 다 있는 거거든. 아, 그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다 수호령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저렇게 자꾸 마음에 새기고 공덕을 제대했구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공덕을 제지 이러면요. 화엄성중 이른바 말하면 그래서 아까도 있잖아. 천룡중성보라 동자호가 나오지. 그래 백천삼매 도는 수가 되는 거야. 그 자꾸만 화엄성중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참선 열심히 해서 뭔가 통하는 길을 열려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 가운데서 여러분 가와는 신장들의 질이 달라져요. 영격이 달라져. 국격이라고 말하고 인격이라고 말하죠. 영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와는 힘이 달라집니다. 이 벚꽃대통을 보는 분들도 보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꾸만 보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옆에 분들한테 자꾸만 벚꽃대통 많이 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큰 공덕되고 그분이 또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정진하면 그분들을 그래서 원효대사님 글에 나오잖아요. 나라내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따라 살고 부처님 따라 사는 사람이 많으면 호법신장들이 그 국토를 가와한대. 이 강토를 가화한다는 거예요. 호법신장들이. 그리고 만약에 불법을 따르지 않고 정법을 따르지 않고 부처님법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사땡기를 가면 호법신장이 떠나버려가지고 이 나라가 처참한 그런 그 악마들의 유린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신들이 이 나라를 휩쓸어 버린답니다. 큰일 나지 큰일 나.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일어나는 건 자꾸만 경종이거든요. 벚꽃 대통령 보시는 모든 그런 우리 불자님들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불보살인과 화엄 신장님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이 강토 이 나라를 얼마나 옹호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아까도 나왔잖아요. 귀가 숨은 득자리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정진하는 것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이 강토를 화엄 성준과 불보살님이 강화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